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주합회 교과 방송입니다. 지금은 장마철에 촬영하고 있지만 아마 이 교과가 나갈 때는 휴가철일 겁니다. 오고 가는 길 우리 성도님들께서 안전하게 오고 가시고 즐겁게 보내는 기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신웅 목사님과 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촬영할 때는 좀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괜찮으신가요? 예, 비가 지금 오늘 특별히 많이 내려서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농작물이나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교과의 제목은 속을 드러내 보이심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 이번 주는 마가복음 7장 전체와 8장 전반부를 통해 5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식사 전 손 씻는 전통을 거부하심으로 논란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겉보다 속이 깨끗한 게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죠. 후에 한 이방 여인을 만나시고 다른 유대인들과 다름없이 그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셨지만 그 이면에 그녀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듣거나 말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떡의 교훈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인 속을 드러내 보이심이 어떤 중의적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셨다. 어떤 겉을 중요시하는 유대교 전통보다 더 중요한 그 본질이 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된다. 겉으로는 개 취급했지만 실제로는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연의 취지, 그런 교훈이 있다. 이런 의미들이 담긴 중의적 표현이 이번 주 교과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정말 교과의 저자가 그런 의도로 이런 제목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내용들을 전부 다 보면 어떤 겉과 속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가? 다시 말해 오랜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는가? 라고 따집니다. 21세기 사는 우리들에게는 손 씻는 것, 특별히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장로들의 유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른 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주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장로의 유전에 해당되는 손 씻기는 현대의 보건위생과는 좀 다릅니다. 아주 적은 물로 손끝을 물을 조금만 묻혀도 깨끗해졌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깨끗해졌다는 생각을 갖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행동이 손을 씻는 손끝에 물을 조금 묻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을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또 다른 장로들의 전통, 고르반을 지적하십니다. 목사님, 고르반이 무엇이죠? 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무엇이?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고르반인데 내 재산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노년에 계신 늙은 부모님을 공양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좀 형식적이고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그 사람의 재산도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에 다 드렸으니까 내가 쓸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고르반이라고 선언만 해놓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자신의 재물로 마음껏 사용하다가 죽을 때 그 서약만 지키면 되는 그런 형식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말만 해놓고 정작 자기의 이기심을 채운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할 게 없으니까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야 이래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는 이런 모습. 결국 하나님께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장로의 유전 중에 하나인 고르반을 지적하시면서 손 씻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깨끗한 손이 중요한가? 깨끗한 마음이 중요한가? 네. 월요일 소지입니다. 깨끗한 손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이번 주 기억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교과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오늘날에도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음식을 가려 먹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갖고 있을 만한 의문을 먼저 해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앞서 고르반 문제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존중한 예수님께서 바로 뒤이어서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거부하는 일은 맥락이 맞지 않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거부한 장로들의 유전은 성경에 근거가 없지만 음식법은 성경에 근거가 있다. 또 세 번째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은 음식법을 폐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맥락을 보면 이 장로들의 유전, 형식적인 손 씻기를 거부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부정한 접촉이 음식물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음식물은 그 자체로 깨끗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과 82페이지 교훈의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음식물 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전통이 무효라는 의미이다. 그분은 본문 전체에서 계명을 옹호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음식물을 먹으면서 그 음식물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온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데 모두 십계명의 둘째 부분, 그 부분의 반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읽어주시겠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또한 일요일 소지에서 다루었던 고르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두 십계명 둘째 부분을 거부하는 사람의 악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로의 유전으로 손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겉만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도 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요일 소지입니다. 개를 위한 부스러기.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시고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을 고쳐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하죠?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무슨 취급하시죠? 개 취급하십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개 취급하는 욕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런데 또 똑같은 개 취급임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나쁠 때가 있어요. 어렸을 적에 할머니께서 목사님에게는 하셨나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런 말 네. 하셨나요? 그렇죠. 예.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것도 똑같이 개 취급이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똑같은 개 취급임에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국말에도 개와 강아지가 있듯이 헬라어에도 퀴나리온과 퀴온이 있습니다. 퀴나리온은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를 뜻하고 퀴온은 거리에 주인이 없는 개를 뜻합니다. 여기서 마가가 사용한 단어는 퀴나리온입니다. 그리고 교과의 저자는 방금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먼저를 강조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먼저가 있으니까 그럼 뭐가 있는 거죠? 나중이 있겠죠. 네. 먼저 자녀에게 떡을 주면 나중에 누구에게 줄 떡이 있겠구나? 개에게 줄 떡이 있겠구나. 그때에 이 개 취급을 당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부스러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여인을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 여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녀임을 암시하고 격려해 주신 것이죠. 그 암시는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말과 또 퀴나리온, 그 집안에서 기르는 개, 사랑받는 개죠 사실은. 예, 그러한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딱 알아차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 가혹해 보이지만 사랑으로 친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얼른 캐치하고 믿음으로 구한 이 여인의 간구는 응답을 받게 되었죠. 우리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겉으로는 막 틱틱거리는데 네, 그렇죠. 속으로는 저 사람 왜 잘해줘? 하는 네. 그런 이상한 어디 생각이 보이는 사람. 이렇게 식당 가면 욕쟁이 할머니 근데 있으신데 국은 푸짐하게 퍼주시고 네, 음식은 맛있게 또 배고픈 사람에게 이렇게 정말 공짜로 주시는 뭐 그런 분들 예. 가끔씩 유튜브나 또 이런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젊은 세대들은 다 이 용어를 아실 텐데 일본어로는 츤데레라고도 합니다. 예. 겉은 좀 차갑게 하는데 속은 따뜻한 사람. 네. 뭐 예수님이 츤데레다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겉은 그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여인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속을 알아차린 그 여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문제 가운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속을 알아차리는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수요일 소지입니다. 굳은 혀. 예수님께서 드로아 시돈에서 갈릴리를 향해 가시는데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대가볼리로 돌아서 가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 따로 가르치실 시간을 내기 위해 택한 우의 경로라고 교과의 저자는 말합니다. 이번 교과의 특징인데요.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저자 개인의 의견이기보다는 재림교 신학자들의 합의된 견해가 많습니다. 왜 제가 견해라는 표현을 했냐면요. 확실한 성경과 역사의 증거보다는 앞뒤의 정황을 보면서 그 가운데 공백을 좀 이어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 사람이 있는 데가 아닌 따로 개인적으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으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대답은 없으나 왜 탄식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04페이지입니다.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아니하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귀와 입이 어눌한 사람은 고쳐주시면서 속에 영적인 귀와 입이 어눌한 사람들을 고칠 수 없음에 탄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람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기적적으로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딱 바뀌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러지 않으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은 두드리시는데 뭐는 안 하시냐면요. 문은 열진 않으세요. 문을 여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을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교과 68페이지 아래 부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탄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요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분은 사람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모든 인간은 생명의 왕과 어둠의 왕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누가 인도하도록 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심지어 그 자유를 주신 분을 거절할 자유까지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자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문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요일 소지입니다. 나쁜 떡을 주의하라.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모여 말씀을 듣고 3일이나 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남자 어른만 세는 수라서 약 2.5배 정도가 더 있다라고 추정하면 대략 10,000명 정도입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후 다른 곳을 가셨을 때 또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소문을 들었는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종류의 표적, 기적을 좀 일으켜달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수요일 소지에 나왔던 이 마가복음 7장의 탄식이 또 이 마가복음 8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영적인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면 아무리 기적이 있다 해도 하늘의 표적, 하늘의 신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기로 결심하면 기적이 있어도 안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기로 결심을 하면 기적이 없어도 믿습니다. 칠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기적이 없는 가운데 무려 3일이나 보내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에 대해 깨닫지 못했지만 한참 후에야 진짜 중요한 것이 기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쓰는 글귀인데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서문에 있는 글입니다. 불신자였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신자가 된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사람이 항상 충만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된 거는 기이한 일, 기적이다. 그런데 하나님 믿던 사람이 날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거는 더 큰
기적이다. 네. 우리가 날마다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금요일 소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그리스도의 종교는 바로 성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동기이며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만이 이 동기를 주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위선을 몰아낼 수 있다. 이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이다.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이 이기심과 가식을 깨트릴 때, 우리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속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